전도서의 말씀인데, 전도서는 하나님을 떠난 삶이란 허무함에 대해서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이라고 하면은 사울과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무도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또 하나님께 봉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을 봉헌한 이후에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드릴 때 역대하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불이 내림으로 그 재물을 불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더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은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이었고 또한 가장 큰 성공을 누렸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이 받았던 복과 성공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또한 정욕과 우상의 길로 타락하는 계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이 한때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가 부요함과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그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방 여인들을 천여 명씩이나 후궁으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얼마나 불행한 솔로몬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만약 솔로몬이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삶을 마감해 버렸다면 그는 정말 대표적으로 불쌍한 사람의 인물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전도서의 말씀을 볼 때 이 솔로몬은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솔로몬은 자신의 부귀영화와 희로애락을 다 누린 후에 정말 지옥의 문턱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인생 말년에 인생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솔로몬의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지상의 삶에는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 속에 영원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니까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모습을 고백하는 고백의 핵심인데 하나님을 떠난 지혜와 지식과 부귀영화라고 하는 것은 다 헛되고 아무런 유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상에 어떤 것이라도 영원한 것은 없고 지나고 보면 다 헛될 뿐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그가 죽을 때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Nothing, nothing, nothing. 즉 이 말은 부를 가지고 정말 화롭게 살았지만 그가 막상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여러분, 부자가 세상을 떠날 때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떠나는 거 보았습니까? 오직 수의 한 벌 외에는 빈손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무리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를 누리고 살았던 사람이랄지라도
빈손으로 왔으면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고대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일화는 너무나 유명합니다. 여러분요, 알렉산더 대왕은 그의 나이 20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은 페르시아라든지 이집트라든지 그리고 이란을 정복한 뒤에 인도까지 정복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열병으로 인해서 나이 34세 세상을 떠나야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음을 앞두고 삶의 허무함을 느끼면서 한마디의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 유언이 무엇인가니, 내가 죽거든 내 양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성을 돌면서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외치라고 하는 그 유언의 말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울었다는 이 천하의 알렉산더 대왕도 결국 죽음 앞에서는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한 시대의 위대한 사람으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당사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되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이요, 죽고 난 다음에 묘지 앞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으로 장식을 한다 할지라도 죽은 사람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가는 바람과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간의 육체는 들의 풀 같아서 정말 한때 너무나 아름답지만은 아름다움의 때가 지나면은 시들어 말라져서 떨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인간에게 자랑할 만한 조건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한 대로 복음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만사 살피니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다시 한번.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 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란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두 번째로 영혼을 지상에 가져오신 예수님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영원한 것이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철학이나 혹은 해탈의 종교는 이 삶의 절망을 수양을 한다든지 그리고 참선함으로 이 고난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수양과 참선을 한다고 해서 인간의 힘으로 인생의 허무함과 무의미함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요 가장 많은 수양을 하고 가장 많은 참선을 많이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라면 아마 불교계의 성철 승려를 말할 것입니다. 이 성철 승려는요, 그가 결혼 직후에 바로 출가했습니다. 아내를 놔두고. 그리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철저함을 둘러놓고요, 무려 10년 동안 어떤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철저함을 쳐놓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10년 동안 산속에서 그 철조망 쳐놓은 공간 속에서만 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16년 동안 이 성철 승려는 솔잎가루와 쌀가루만을 먹고 살고요. 그리고 8년 동안은 그가 눕지도 않고 앉아서 자면서 수양을
했다고 합니다. 참 대단하지요. 그런데 그 엄청난 고행을 쌓고도 그에게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철 승려는 1987년 4월 23일 초파일 행사 법문에서 이런 말했습니다. 당시의 조선일보 7면이나 경향신문 9면에도 실렸던 내용인데, 여러분이 지금 보는 대로 조선일보의 신문을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사 제목은 우리 서로 부처로 섬기면 이 세상이 극락이라고 적혀졌죠. 그리고 여러분이 보신 대로 빨간색 테두리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빨간색 테두리 안에 글씨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안 보일 것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빨간 표시에 성철 승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탄이여 어서 오십시오. 나는 당신을 존경하며 예배합니다. 당신은 본래 거룩한 부처님입니다. 서탄과 부처란 허망한 거짓 이름일 뿐 본 모습은 추호도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말을 했기 때문에 죄가 하늘에다 산보다 더하니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신문에 그대로 실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성철 승려를 비방해서 누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정말 한국 불교계의 큰 별이라고 말하던 성철 승려 자신이 그 생의 마지막 죽기 전에 남긴 말입니다. 부처와 사탄은 똑같은 존재라는 거죠. 자기는 산채로 죽어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한 삶의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 속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우리 역시는 시편 90편에서 말씀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7, 80년의 생애를 살다가 육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만은 우리 모두 안에는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는 참 연약한 요한한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없는 영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원함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는 영원한 세계의 비밀이 열려 있음에 대한 사실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너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쓴 사람은 미국의 소설가인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베너란 소설을 쓴 이 월러스라는 사람은 자기 친구가 예수를 믿었는데요, 아마 자기 친구가 지독히 극성스럽게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루이스 월러스라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또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것을 끊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성경의 불합리성과 거짓됨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친구가 교회 나가는 것을 막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거짓된 것이다,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 자신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결국 그 자신이 성경의 놀라운 사실의 증언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 자신이. 그래서 성경을 반대하는 책을 쓰다가 붓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롭게 발견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해서 책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책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벤허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은 출판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여러 차례 연극과 영화로 상영돼서 전 세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유한한 인생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유한을 극복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접붙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워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너무나도 귀하도다 주님 계신 영광의 보좌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소망하오니 죄가 지곤 갈 수 없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금은 보아 다 준다 해도 나는 부럽지 않아 내 주님만 바라보니 세상 영화 부럽지 않아 저 영광의 나라 내가 사모하오니 거듭난 자 갈 수 있어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름 등불 준비합시다 주님 나라 곧이 말이니 깨어있어 기도합시다 저 영광의 나라 기다리오니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세 번째로 성도는 영원한 삶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 이집트에 가면은 크고 작은 피라미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피라미드들이. 물론 그 피라미드들은 고대 이집트 왕들의 왕들과 그 왕비들의 무덤인데 오늘날 확인된 것만 해도 무려 한 80여 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집트 왕들은 그 자신들이 왕에 오를 때부터 자신들과 왕비들의 무덤을 피라미드로 짓기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피라미드들이 몇 달 혹은 몇 년에 간단히 짓는 게 아닙니다. 동영상을 잠깐 볼까요? 쿠푸왕 피라미드의 각 능선은 정확하게 동서남북을 가리킨다. 피라미드를 설계하고 건축한 정확성과 과학성에 더 감탄한다. 흉내도 못 낼 후세 사람들의 고약함이 스핑크스의 코를 망쳐놨다.
기자의 피라미드를 다 보려면 차로 이동하는 편이 좋다. 동서남북 각 방향에서 보는 맛이 색다르기 때문이다. 여행객들이 모인 이곳은 파노라마 전망대. 피라미드를 손에 잡힐 듯 볼 수 있어 관광객들은 다양한 자세로 피라미드를 담는다. It's lovely. First impression, a lot of tourism, but it's beautiful. Something that you only see on the television, and to actually touch a pyramid, that's wonderful. 기원전 2500여 년경 이 사막에 어떻게 피라미드를 세웠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고 돌은 어디서 어떻게 가져왔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 쿠푸왕 피라미드. 완성 당시 높이는 146m였지만 현재는 137m다. 평균 2.5톤의 돌 230만 개. 하루 10만 명이 1년에 3개월씩 20년 일했다면 쿠푸왕의 무덤 현실이 나온다. 예. 제가 과거에 성지순례 하면서 실제로 들어가 보니 이 쿠푸왕의 무덤은요, 방금 전에 동영상에서 여러분 봤듯이 이집트에서 가장 커다란 피라미드입니다. 그래서 한 면의 길이가 233m. 여러분 동영상에 봤듯이 높이가 146m였죠 원래는. 그러나 250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여러 풍화 작용을 통해서 약 9m가 이제 깎여진 현재는 137m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라미드를 건축하기 위해서는 2.5톤짜리 이 석회석 바위가 무려 230만 개가 쌓아서 올려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그 많은 노동력과 자금과 시간을 들여서 피라미드를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죽은 시체를 미이라로 보관하면은 죽은 사람의 영혼이 다시금 돌아서 부활하게 되리라고 하는 그런 미신 때문에 왕들과 자기 왕비들을 위한 이런 피라미드를 수없이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왕들의 시체 미라가 다시금 부활했을까요? 아니지요. 그들의 노력은 허망할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노력으로는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인간의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영혼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한 번 나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이치요,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삶의 또 다른 처소가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요한한 인간이 영원한 삶의 세계를 소망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에게서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주 올바른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잘 사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사후에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영원한 고통 속에 사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죽어서 영원히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그렇게 반문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이요, 그것은 불신앙의 논리지 절대로 성경적인 논리는 아닙니다. 물론 믿음으로 이 땅에서 잘 살고 또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누린다면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요, 오직 이 땅에서의 부유함만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있다면 그는 성경에 기록한 이 솔로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솔로몬이 하는 말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헤아려 수고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이론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솔로몬 사람의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아마 솔로몬 왕이 인생 말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그가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솔로몬이 죽음 직전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아, 인생 한번 정말 멋있게 살았다. 부도 누렸고 권력을 누렸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한번 멋지게 살아놀아가는 그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나가서 한 고백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말년이 이처럼 헛되네요. 그러면서 전도서 맨 마지막 부분에 남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전도서 12장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 왕은 늙은 말년에야 속이 든 것 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천여 명의 후궁들과 그저 육신의 쾌락을 즐기고 그 여인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래도 말년에 그가 깨닫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도 운명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유한한 인생의 장막에 살다가 영원히 멸망되고 말 것이라는 결정은 우리 각자의 스스로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신앙으로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떨어지시렵니까? 아니면 믿음으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이 점에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라는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불신자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헛되고 불쌍할 뿐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세상의 삶이 결코 헛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믿어도 결국 후회하고 의미 없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과 저생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라 이런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말씀했습니다. 이 가을에 젊은이들은 참 바람에 날리는 낙엽을 보면서도 깔깔대고 웃지만 연세가 드신 노인분들은 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은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언젠가는 순식간에 노년의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 인생 노년이 이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 젊음의 때를 그려야 될 것이고, 또한 젊었을 때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후회를 하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가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함이 아니고 이제는 영원한 삶과 믿음, 소망, 사랑이 끝없이 펼쳐지는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